30년 목회하다가 이제 후임님한테 맡겨주고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80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정말 복음이라면 우리의 능력, 나이, 환경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이번에도 제주 캠프 가지고 그 예정교회 원로 목사 그 장유선 목사 만났는데 이번에 77세인가 8세 되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이제 거기 건강관리 때문에 이제 거기 계시는데 전도자가 가면 뭐 하겠어요? 또 복음연하지. 벌써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땅을 300평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 그래, 복음이면 사실은 모든 게 끝이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걸 붙들고 자꾸 엉뚱한 하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지금 결국 바벨탑이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텐데 복음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이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복음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결국 노아 홍수 때처럼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처럼 결국은 무너집니다.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 복음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수맥을 막는 것이다. 그거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 미래 뻔하잖아요. 집사가 선거대장까지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영적 문제 와가지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답을 안 내서 그래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복음이면 우리의 모든 과거 끝입니다. 복음이면 가문의 영적 문제 끝입니다. 복음이면 내 모든 연약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영적 문제 오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못 박았어요. 그런데 질병 가난으로 고통받잖아요. 십자가에서 가문의 배경 끝났어요. 그런데 계속 가문의 배경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왜? 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왔어도 선포하세요. 이 문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느니라. 끝내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가문의 저주 이게 끝났나 안 끝났나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말 보면 알아요. 제가 핵심 가는데 가면 이제 강사당 끝나고 핵심 할 때 그 사이 한 30분 시간이 비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다방에서 이제 찬양식 하면서 이제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만나면 주로 이제 나하고 서남아 선교회 회장하고 몇몇 선교 현장을 맡은 사람이 모이거든요. 모이면 선교 현장 이야기하고 계속 이제 복음 이야기하고 제자 이야기하고 이거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 명 끼어가지고 주제가 바뀌어버렸어. 계속 차량 이야기, 차량. 뭐 수입차가 또 국사가 좀 계속. 알고 보니 이번에 군대 있을 때 수송관 출신이야. 그래 계속 차 이야기. 그러다가 또 한 번은 계속 정치 이야기로 바뀌었어. 뭐 박근혜가 어떻고 자기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김영일의 뭐 전쟁 준비하고 막. 근데 뭐니 이번이 안기부 수사팀이 있었던 정보팀이야. 정보팀 이 사람이. 그러니 결국은 자기 속에 뭐가 가겠느냐. 다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계속 낚시 이야기가 나와. 뭐 어디 저수지 어떻고 뭐 입장료 얼마고 어디 가면 그냥 놔줘야 돼. 어떤 가져가든 매연땅 해먹어야 되고 계속 낚시 이야기.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낚시차가 있어. 낚시꾼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속에 뭐가 들었냐 그 사람 인생입니다. 그런 이야기 한마디 들어보면서 답이 나타났다. 미래가 다 보여요. 이게 중요합니다.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딱 만나면 뭐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느껴져야 돼. 그런데 딱 만났는데 계속 세상 이야기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망하겠구나. 언젠가는 당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이 넣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각인시켜놓은 그것이 지금 각인됐잖아요. 빨리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젠가 문제 터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물질, 세상, 명예.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들에게 나한테 야단받는 게 뭐냐면, 그게 가난해하는 거 상자 한이야. 이게 20년 훈련 받아서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커피 마시다가도 뭐 예배가 있다, 훌륭한 차를 탄다 그러면 커피잔 정려고 타잖아요. 우리는 차만 타면 커피잔 찾아가지고 차 타. 예배도. 가난은 상자 한이 안 끝났어. 절대 가난 못 빠져나옵니다. 어디 부분에 걸렸는가 아셔야 돼요. 벌써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보면은 어디 걸렸는가 보여야 돼요. 그래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답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답 안 나면 일단 말이 많아요. 일단 인생이 공허하거든. 그러니까 말로 떼붙여야 돼. 이게 답낸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말하면 인생에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끝내야 되냐? 시편 23편 1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 손해 주는 겁니다.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나에게 필요 없어. 지금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면 충분해. 그리스도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지금 쉬운 말로 말하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담내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딱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통해서 힘을 얻고 뭔가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만나가지고 힘 빼고 이상지 돼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젊은 랩런트 어른들 싫어합니다. 말은 아버지 어머니 하고 하지 다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젊은 사람들은 뭔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잖아요. 그런데 어른 만나면 팜나면 죽고 싶다 하고 아프다 하고 그게 싫어해. 그게 아버지니까 할 수 없이 엄마니까 따라다니지 사실은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되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 이 사람 나이가 많은데 만나면 비전이 나오고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만나면 꿈이 생기고 그러게 돼야 돼. 그것보다 랩넌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팜나 죽고 싶다 하고 냄새나 나고 땀나면 아프다 하고 그거 싫어한다니까. 말은 않지만 자기들도 싫어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만나면 그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 그분 통해서 내 인생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 통해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친구다. 우리나라는 친구가 뭐냐? 아무리 형편없어도 나이가 같으면 친구야. 그런데 아무리 똑똑 유능해도 나이가 적으면 어차피 같이 친구 아니야. 근데 외국 사람은 나이가 할아버지하고 손자뻘도 친구가 있어. 왜냐? 취미가 같고 꿈이 같으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게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십자가 부활이면 사실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지구가 생기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기기 전에 사단이 온 땅을 장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갑자기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가 있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오래 전부터 벌써 아담 때부터 사단이 인간을 딱 장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물질로 세상 것으로 딱 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문을 타고 계속 문제 흘러가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문의 영적 문제 딱 걸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문제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문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왔다 이 말. 오래전부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녀 문제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벌써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개인은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미 잡혀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결국은 영적 문제에 딱 걸리잖아요. 다른 건 생기잖아요. 참 그 어떤 이 무당 83세인데 47년 동안 무당했더만. 이번에 한 7년부터 이제 아들이 신을 받아가지고 또 무당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5살 먹은 딸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좀 큰 딸아이가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렸겠어요. 답을 주는 데 없으니까 신 받아서 무당이 돼버려. 무당. 근데 그걸 또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은혜지요. 내가 지금 죄를 많이 쳤는데 용서받을 길이 없던가 다 생각했대. 우리 팀에 가니까 너무 좋아졌나. 예수 영접하고. 실제로는 이 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 여기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신 섬겨야 돼요. 그걸 끝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장. 정인 쪽 시달립니다. 정인 쪽으로. 그리고 결국은 언젠가 가서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60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왔거나 아니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게 돼. 당연 그러게 되면은 영적인 문제, 정신 60문제 온다. 이미 왔거나 아니면 오게 된다. 빨리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오게 됩니다. 불신자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묶여 있잖아요. 언젠가 지금 아무리 뭐 잘 살고 또 뭐 출세하지만 오게 돼 있어요. 박근혜 보세요. 오잖아요. 이정희 보세요. 오잖아요. 딱 와버리면 그 사람이 가진 지식, 돈이 아무 필요 없게 돼요. 우리가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뭐 적당히 눈치 봐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뭐 축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 어디 실패하냐면 문제가 있어 성도를 찾아가면 교회나 목 찾아 뭐라 하면 기도합시다. 그럼 끝이요. 근데 무당한테 가면 답 줘버리잖아요. 너 몇 자리 옮겨. 너 이름 바꿔. 뭐 구태. 부적 가지고 겨드랑이 차더니 벽에 놓고 다녀. 아주 확실히 답을 줘버려. 그러니까 뿅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망을망자. 근데 교회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뭐 그럴 것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언젠가 너 축복하지 않겠냐? 언젠가 치료하지 않겠냐? 사기치면 안 돼요. 확실히 답을 줘버려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있다. 그리스도다. 그 이름 부르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답을 줘야 돼요. 아주 적당히 눈치 봐가지고 언니가 이럴 겁니까? 정신 차리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 31절 결국 인간은 죽으면 심판이고 지옥이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없다고 하면 좋지만 분명히 성경이 있다 했거든요. 이 땅에 있는 거 박사기 100개 안 가지고 와요. 돈
땡이나 한 번도 못 가져가요. 속으면 안 돼요. 랩런트 키워야 돼. 그거 가지고. 내가 옛날에 장례식 가는데 화장원대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온 딸 하나가 어머니가 이제 시체 이제 불수에 들어가는데 반지 다 빼고 금리빨 다 빼. 왜 그러냐 했더니 어차피 불수에 들어가면 불된 사람이 그거 가져간다는 거예요. 금리빨. 금리빨도 못 가져와요. 부모가 지금 불수에 들어 타고 있는데 이쪽 방에서 유산 가지고 싸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모은 돈 가지고 알루티시 운동을 세요. 랩런트 키워야 돼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그것으로 끝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 문제 와요. 우리 목사님 만나면 이제 다락방 한 25년 하다 보니까 나이들이 먹었잖아요. 은퇴 이후에 일을 많이 해요. 어디다 집을 짓고 뭐 연금을 어디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다 내놨어요.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먹이시는 거죠. 십자가 뭘?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예언된 겁니다. 승천, 재림. 인간은 5분 후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이게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여기 소리할 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영적 과학입니다. 과학은 자연 과학도 있어요. 물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정신 과학도 있습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과학도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떨어지고 적으면 비싸. 사회과학. 그런 거 하면 영적인 것도 과학이야.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역사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해서 모든 문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돼. 영적 과학. 자,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처형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역사적 사실이야. 역사적 사실.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언 성취입니다. 예언 성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럼 공염의 사건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세례명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 몰라요. 거의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했다는 말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시체를 훔쳐갔다, 뭐 기절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이거 붙들기로 하면 축원합니다.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약속 성취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가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모든 족속.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몇 가지 모아가지고 한글 교실을 하려고 한글 교실. 따고는 우리 김수인 우리 권사가
그 한글 교육 받아가지고 한글 교사 자격증을 땄더만 이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민족 부모 자녀들 해가지고 다민족 한글 교실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안 가도 돼요. 이미 와 있어요 지금 다민족이. 우리 교회도 다 와 있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뭐죠? 만민에게.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기존 신자 살려야 돼요. 거의 다 복음 없으면. 저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를 받아도요, 예수가 이름이고 성이고 그리스도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모시겠으면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 이름인 줄 알았다니까. 다락방에 와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처음 알았어요. 성경 보니까 다 그 이야기인데. 근데 기존 신자 살려야 돼요. 기존 신자 전부 방황하고 있잖아요. 답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답이 방황합니다. 신자가 2층에서 정사 놓고 기도하니까 그거 눌려가지고 정신 돌아버려서 우울증이 왔어. 막 울더라니까 울어. 복음 전이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으로 좋아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역자 보내겠다. 기준자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어릴 때 복음 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지금 전하려고 해요. 제주도 가 있잖아요. 2가지 해라. 11조 분명히 드려라. 분명히 드려. 축복 씨앗이고 사는 길이다. 그게. 그거 먹어버리면 선악과 먹어버리는 것이다. 2번째, 교회 전도지 집에 갖다 놓고 아는 사람에게 계속 잘해주면서 전도해라. 그것만 해도 돼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키란 말이에요. 너 그것 때문에 제주도 보냈지 편하게 살러 보냈겠냐 거기. 렘넌트 정확하게 언약 전달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보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커서 살 미래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100배나 악하게 돼. 복음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드디어 어제 뉴스 보니까 어디입니까? 볼리비아? 어디라겠죠? 이제 마리아나 슈퍼에서 팔도록 합법화 시켰어요. 마약이 합법화 돼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렘넌트에게 지금 복음 심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을 3번씩 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 고모다리 긁지 말고 고모다리 아무리 긁어도 소용없어요. 나무다리 긁어도 소용없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복음. 복음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내 인생 문제에 답이 되고 내 현장이 답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 돼야 돼요. 이 복음 누리는 나의 기도.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거 간증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응답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장가도 안 가는데 결혼식장만 다니면서 축가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들러리. 결혼식장 100군데 다녀도 들러리입니다. 그런 많잖아요. 결혼식장만 다니면서 축가 불러줘. 저는 장가도 못 간 주제.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지 다른 사람 복음 내면 소용이 없어요. 나의 복음 돼야 돼.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나의 기도 돼야 돼.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으면 일단 힘은 나죠. 내 문제 해결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복음으로 딱 답이 나버려야 돼요. 응답받아야 돼요. 실패하는 특징 계속 불신앙합니다. 계속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판단 그거 하잖아요. 창세기 6장 나는 뭐 있네 없네 판단 그거 하잖아요. 11장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요걸 오늘부터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1장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야. 1장 3절 그리스도 가지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11장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있습니까? 문제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전도. 오늘도 중점 목요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백옷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백옷으로 보냈습니까? 엉망했죠? 지금 혁신도시 중에서도 센터입니다. 제일 센터로 들어서 일부러 황금원형이기 때문에. 저 소망교회 주 가면 혁신도시 아닙니다. 거기는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대신 업종 제한을 안 받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태권도 학원도 할 수 있고 병원도 할 수 있고 학원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비싸요 여기는. 근데 저쪽으로 하면은 클린 생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여기 500인데 거기는 300밖에 안 돼. 우리 300평 이동 가지면 거기 가면 600평 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왜 보냈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성도가 직장에다 잘렸어. 그런데 사장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장이 말이 구두쇠처럼 돈만 알고 말이지. 좀 부려먹다가 좀 어렸다고 잘라버리고. 3년에서 내가 그 성도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사장이 당신을 잘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내보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냐? 충격받더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이 당신 볼 때 당신이 이 직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그래요. 사장이 그만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3년 동안 직장 기도해봤냐? 안 했대. 전내냐? 없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당신을 왜 나를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당신은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깨달아야 돼. 우리는 큰 내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문제 왔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왜 주셨지?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문제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면 금방 답이 나와버려요. 문제 해결 바로 돼버립니다 지금. 당신은 잘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 당신은 그곳에 더 이상 필요 없어 지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걸 붙들어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자요. 전도자요.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모든 축복의 문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한 25년 이제 전도 활동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노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적금도 들고 집도 준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후임자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 묶여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찬스다. 선교사 파송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봤잖아요. 복명교회 미래교회 80 넘었는데 은퇴하고 이 탄자니아 선교사를 파송 갔잖아요. 저도 80대면 선교사 지금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80대면 본격적으로 뭐가 맺습니까? 김동훈 목사 나는 80까지 모세주 훈련 받고 80부터 120까지 뛴다. 그러던 요새 이제 올렸어. 이제 120세가 아니라 130세까지로 올려서. 왜냐 재작년보다 금년이 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금년보다는 내년에 자기는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올려서 120세까지 살려고 막 성도 기도하는데 이제 130세까지다. 130. 복음은 무한대 끝이 없어요.
복음 안의 축복은 무한대입니다. 지금 이거 응답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게 오후 예배 온 사람들은 남은 자입니다. 대표적인 축복 받게 돼 있어요. 복음이 누구 복음? 나의 복음. 기도가 나의 기도. 전도가 나의 전도 돼야 돼.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네 현장 살려야 돼요. 뭘 합니까? 부활의 능력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광야로 왔어. 이제 죽었을 것이 다 죽겠다. 왜냐하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지켰어요. 광야로 가는데 식량이 있냐? 이제 그 300만이 다 굶어 죽을 것이다. 만나로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광야 가면 물도 없는데 다 목말라 죽을 것이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렸어요.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우리를,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한국과 전세교회가 지금 부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아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힘없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 이번 특별기도 하면서 이 치유받고 힘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다음 주 이제 우리 입당 예배 때는 전 성도들 참여 응답 받으시고 가족 친척 한 사람 한 명 초청하세요. 그래서 보험 노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게 하시고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시고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사실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장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전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다음 주 입당 예배 때 초청하여 축제가 되게 하시고 초청 잔치가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운동, 영접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수고했습니다. 머리가 되신 주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